순종하고 높이는 것을 사람들이 배우게 됩니다. 비록 불완전한 아버지일지라도, 허물이 많은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섬기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꼭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한밤중이라도 새벽이라도 아버지가 대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면 빨리 쫓아나가서 문 열어드리고 아버지 오십니까? 인사하라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불완전한 아버지지만 우리에게 상처도 많이 주신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를 높이고 섬기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것을 그 속에서 배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대접하는,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를 잘 맺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의 계명인데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곧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한 것이 된다. 그죠? 사람에게 선행한 게 하나님께 선행한 거고, 사람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염려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볼까, 여기에 힘을 쓰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그 고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갈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죄가 없는 것을 죄 있는 것으로 조장해내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세상의 잘못된 습관을 유혹받아 본받아 나가기도 하고 이런 세상인데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오늘 오후에 설교할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인관계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 가고 싶지만 내가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도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 못 갑니다. 내가 인간 좀 되면 그때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한번 갔다가
교인들한테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내 시험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그죠? 양극단인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둘 다 교회 안 가겠다는 거죠. 왜? 하나는 내가 너무 죄인이라 가지고 나 같은 인간 교회 갈 수가 없다. 내가 인간 되면 교회 가겠다. 이런 사람. 교회 갔더니 교인이라는 것들이 행동하는 게 저 따위라 가지고 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사람. 둘 다 양극단 같지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둘 다 모르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로 가득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을 것 없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고, 인간 되면 교회 간다고. 우리 다 인간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 많은 인생들인데. 또 교회 가서 내가 실망해서 교회 안 간다고, 교인들이 저 따위라고. 우리가 이 따위밖에 안 되니까 예수 믿지. 우리가 의인이면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내 스스로 의인이면. 이 따위밖에 안 되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거지.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를 바로 맺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가 회개할 것 없는 완전한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고, 이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바로 맺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 못하고 오늘 2절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요일 저녁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가 드러날 때 이런 일이 많죠. 여기 교회는 죄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범죄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옳지 않은 감정 표현을 하고 사람이 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날 때 그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 반응하고 잘못 취급하고 잘못 대해가지고 내가 시험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너희. 이게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이제 영적인 너희라는 말이고, 이 문맥에서는 이런 뜻이겠죠. 이 사람의 범죄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고 깨끗한 너희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데, 먼저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을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범죄나 잘못, 실수, 단점을 보면 먼저는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나는 그러한 범죄를 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러한 범죄를 행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살펴서 내 자신을 고쳐서 깨끗한 사람으로 내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먼저 세워져야만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의 잘못, 남의 범죄, 남의 실수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자신을 살펴서 나는 그러한 죄가 없는가? 나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책망 들을 게 없는가? 회개할 게 없는가? 찾아서 회개하는 일에
제일 먼저 힘을 써야 됩니다.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줄 자격이 없습니다. 내부터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바로 세워주겠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덜추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을 절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바로잡아줘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게 참 보통 책임과 의무가 아니죠. 범죄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자꾸 남의 잘못을 많이 알려고 하고 다 까발려고 캐내려고 하는 그런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을 내가 아는 만큼 그를 바로잡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내게 생기기 때문에 참 이런 것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허물을 알기를 그렇게 힘쓰지 않고 남의 허물을 파헤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책임 때문에. 그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책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 잘못을 내가 보거나 듣거나 알게 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생긴다는 걸 알고 그를 바로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예를 써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사회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살펴서 나는 그러한 죄에 동참하지 않는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되면 이제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내가 가져야 됩니다. 참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 남 때문에 내가 고생할 필요가 뭐 있노? 그 사람 잘못은 그 사람 잘못이고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내 일도 아닌데 하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옆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를 바로잡아 주려고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 책임을 질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령. 그렇죠?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라고 말하면 문자 그대로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 우선 문자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서서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래 하지 말고 정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바로 대하라는 거죠. 여기 이제 문자적인 의미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조금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마구 인격을 짓밟으면서 야단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에게 대해야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필요할 경우는 야단도 칠 수 있고 종아리를 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항상 부드럽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부드럽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우지만 때에 따라서는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외식할 때 몇 년에서 베드로를 책망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죠? 아주 바울이 분노해가지고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같이 살게 하려느냐,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면전에서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온유한 심령이란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 내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내 단독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부드럽게 온유하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죄인들을 대할 때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처리하면 대부분은 부드럽게 나오겠죠. 과격하게 그를 막 난도질하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때로는 필요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처럼 따끔하게 책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는 내 단독으로 그 사람 관계에서 내 감정과 기분으로 내 혈기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내 멋대로 그 사람과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일을 착수하라. 그게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형제의 잘못한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을 형제가 짊어지고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우리 혼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합작하여 의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웃을 아끼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아끼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아끼는 것이 이웃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눈과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눈은 손이 돌봅니다. 그렇죠? 눈에 뭐 티가 들어가면 물을 넣어서 티를 빼고, 그렇죠? 눈이 아프면 안약을 사서 눈에 집어넣고 전부 다 손이 합니다. 눈이 눈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렇죠? 눈을 돌보는 것은 손으로 세안을 하고 다 손으로 눈을 보호하죠. 그렇죠? 또 손이 뭘 하려고 그러면 눈이 감아버리면 손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뭘 해보세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돌보는 것은 눈이 돌보고 눈을 돌보는 손이 돌보고 이렇게 눈과 손이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눈이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손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손이 못하는 거 눈이 대신 다 봐줍니다. 눈이 보지 못하면 손 가지고 아무것도 눈 감고 뭘 하겠습니까? 손으로. 그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내가 대신 담당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하면 부부가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의 단점, 잘못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데 서로 고치려고 그럽니다. 잘 안 고쳐지면 이제 화가 나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혜로운 부부는 빨리 포기합니다. 포기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구나. 배우자가 스스로 고쳐낼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 저 사람이 이걸 못하니까 이걸 할 줄 아는 내하고 짝을 지어놓은 거다. 그 사람이 이걸 못하는 것을 꾸짖고 나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채워주자. 그게 돕는 배필 아닙니까? 그죠? 그게 돕는 배필 아닙니까? 아내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내의 단점, 실수, 잘못이 그건 남편이 대신 채워주면 되고 남편의 또 단점, 책임 이런 게 있으면 또 아내가 그걸 채워주고 그런 거죠. 저도 결혼 막 했을 때는 저도 아내를 좀 고치고 싶고 아내도 저를 고치고 싶고 좀 지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우는 거구나. 그래서 좀 철들고부터는 아내의 부족한 거 있으면 되도록이면 내가 그걸 책망하기보다 내가 채워서 보완해 주려고 애쓰고 아내도 제가 못하는 거 아내가 대신 다 해주고 이렇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채워주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무책임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 일을 다 하지 않은 게 있어서
열심히 있는 내가 그걸 떠맡게 됐다 이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누가 일을 똑바로 안 해가 내가 지금 다 떠맡게 됐다고 성질 내지 말고 그의 무책임함을 내가 채워주고 그가 그 무책임한 것에서 돌이키는 그날까지 내가 대신 감당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요 많은 분들이 책임을 다 감당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에는 제가 합니다. 하여튼 이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교인들이 다 해주면 좋겠지만 잘 안 되면 뭐 다 제가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잘 될 때까지는 내가 한다. 그냥 그래 생각하고 삽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인데 안 해가지고 내가 한다. 이런 생각 제가 안 가지려고 애쓰고 이건 누가 해야 될 일 같지만 그분이 아직까지도 이걸 잘 책임을 감당 못하지만 감당하는 그날까지는 내가 대신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웃의 구원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 구원은 이웃이 이루어주고 그렇죠? 이웃을 내가 아끼는 것이 내 자신을 아끼는 거고 내가 이웃을 아끼지 않고 해치면 그건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해치고 공격하면 그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해치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웃을 품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나가면 그게 자기를 감싸고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내가 몸부림치는 것은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내 구원은 이웃을 통해서 이웃의 구원은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지고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의 짐을 조금 더 지기 싫어가지고 왜 저 사람이 책임 맡은 거를 저 사람 안 하고 내가 해야 돼요? 이런 소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적이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끝내세요. 하지 마세요. 서로 짐을 지는 거죠. 서로 짐을 지는 거. 그죠? 저 사람이 다 못하면 내가 해주고 그래서 내가 때로는 더블로 하기도 하고 그래도 서로 그렇게 서로 짐을 지는 거 육신적으로도 서로 짐을 같이 지고 영적으로도 서로의 잘못을 서로가 고쳐주고 서로가 서로를 바로 세워주고 서로 바로 세워질 때까지 내가 기도해주고 이거는 잔소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싶으면 말없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서로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잘못된 거, 범죄한 거, 단점 이런 거 서로 짐을 져주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성입니다.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내 자신을 먼저 살펴서 나는 그런 범죄에 동참하지 않는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바로 세울 책임감을 내가 가지고 그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내 혈기 가지고 내 감정 되고 내 성질 가지고 그 사람 바로 잡겠다고 성질 부리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 할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바로 잡도록 힘을 써야 되겠고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성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